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변함없이 또 3일전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신실함으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나 다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소 3장 7절에서 8절 내용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의 제목은 뭐냐면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함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은 다 이것이 그 일꾼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그 미니스터가 된 거죠. 하나님 일꾼이 된 것은 이제 사역자가 된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자기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그래서 이제 미니스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명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체험하는 것이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이 영혼의 축복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말 그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하고 싶어하고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부요함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부요함을 그걸 전하는 이제 이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미니스트리가 콜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은혜의 그 정말 그러한 이러한 신비한 그 능력의 비밀의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것을 전하게 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라고 그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그냥 세상 것으로 전락돼 가지고선 어떤 직업으로 전락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가정에서도 뭐 첫째는 그 해군에 가고 둘째는 뭐 육군에 가고 뭐 셋째는 또 뭐 그 의회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머지 이제 한 아들은 이제 너는 그 미니스트리 크리스찬 미니스트리로 가라 뭐 이제 영국의 이제 얘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으로. 그런데 이 크리스찬 미니스트리는 이런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정말 뭐 그 아주 사교성이 좋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이런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이렇게 이런 것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나 이 목회를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해나가고 잘 이끌어 나가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 이렇게 전락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그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또 이제 그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내가 그
정말 그 어떤 그 위대한 가장 큰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그 부족하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가장 본인이 이렇게 참 작은 사람으로 이야기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어떤 사도들보다도 그 부족함이 없다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좀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체험이 있을 텐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은혜라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 은혜로 이제 그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정말 그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의 원수로 행하고 정말 본인이 그 진짜 어떻게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께 너무 잘못한 그 천하죄인이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을 맡겨주셔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다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 밭들 읽으셨지만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이러한 그 축복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아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자격이 되고 뭔가 잘 할 수 있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부족하고 자격 없고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심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정말 부족한 걸 더 깨달을수록 또 죄인인 걸 깨달을수록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것을 높이 찬양할수록 저희들은 이제 주님의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족하고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겸손한 마음이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만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내 뜻이나 내 자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죄인이었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선물 주셔서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어떤 큰 사도보다도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전하는 이러한 능력을 말씀할 때는 그 어떤 사도보다도 본인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또 동시에 말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그 복음 외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의 역사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일꾼이 된 것인데 보통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현대 그 역본에는 그냥 working of his power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킹 제임스 보게 되면 effectual이라는 단어가 그 형사가 앞에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킹 제임스 번역이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보통 잘못된 현대 역본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정말 effectual working 그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것이 아주 효과적으로 역사할 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 선물을 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스데반이 죽을 때도 거기 그 자리에도 있었고, 사울로서 얼마나 완전히 정말 그 복음을 적대하고, 그 아주 바리새인이었고, 이제 이래서 전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거듭난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리버스가 있어야 돼요. 다시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중생하는 거,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중생함이 있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그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듭난 생명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또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근데 사명을 주신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는 그 말씀 전하는 거는 그냥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 인간의 지혜로, 세상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따라 그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것을 전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이러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정말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께 이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권고하고 경고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고 여러 가지 정말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된 것인데,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신 것이고, 또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본인이 그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이 마음이 맞아서 잘 이것이 이렇게 블렌드가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께 이렇게 예비되고 준비되고 또 부름 부심 받고 이런 것은 뭐냐면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이러한 목적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거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강단에서 그 현실의 세상의 문제들을 그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들만 막 이렇게 저렇게 또 지적하고, 그것의 현실의 문제를 그 성경으로 해석하고 현실의 문제에 그 포커스를 맞추는 이러한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산업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그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를 중점으로 전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unsearchable이거든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냥 생명의 충만함인데, 이것을 현실의 이런 어떤 세상적인 문제로 그것을 전락시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그 2차 대전 시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를 드는데 2차 대전 시기에 그 강단에서 뭐 평화라고 외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현실의 문제에 말씀을 전해도 결국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 세상의 문제들을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무슨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나 막 이런 것을 고취시키는 그것도 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영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렇고 또 한국도 이제 그렇지만은 전쟁 때나 어려운 때나 이럴 때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 민족 3.1운동 때도 기독교인들이 많았죠.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들, 민족주의자들이, 크리스천들이 많았는데, 크리스천들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옳지만 이 민족주의를 전하는 게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현실 문제에 너무 이렇게 안주하거나, 그리고 또 아니면은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젠틀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게 도덕적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기를 이러한 윤리나 도덕의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 또 아주 정말 온전한 아주 작은 젠틀맨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 또 이렇게 목회나 설교를 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무슨 세상의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이고 이렇게 무슨 윤리 도덕의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또 훌륭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어떤 철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무슨 철학을 통해서 무슨 철학적 신학, 철학적인 것을 하는 것도, 이것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단지 종교를 또 전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분이 참으로 신비하고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예수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함을, 그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또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이러한 축복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샘솟는 파운틴의 원천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무슨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생명이, 이거는 우리 사람의 이 생각으로, 지혜로는 우리가 다 이것을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 말로서, 언어로서, 인간의 언어로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그것을 완전히 초월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또 저희들에게 지혜가 되시고, 또 의로움이 되시고, 또 거룩함이 되시고, 또 구속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께 여쭙고 그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지혜를 받는 이러한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있고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가 많아도 우리의 마음은 주께로 향하고 그 주님께 그 마음이 고정돼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정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에서도 내 마음이 주께로 완전히 고정돼서 우리의 그 어떤 악한 그 풍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 참다운 생명의 지혜를 얻고 현실에 이렇게 혼란한데 우리가 빠지지 않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범죄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구속함이 되셔서 이제 정말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저희들은 그 몸과 영혼이 새롭게 부활하고 정말 영화를 이루는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영의 삶을 말씀한 영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가면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절대 배고프지 않고 절대 줄이지 않고 또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그 영생의 그 솟는 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걸 잃어도 주님을 얻으면 이 영원한 생명의 이 축복을 우리는 충만하게 얻은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생명이고 죽는 것도 개인, 이것이 이익이 되고 이 소득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난주에도 말씀 전했지만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헐벗고 눈멀고 정말 벌거벗은 것을 그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 두드리고 계세요. 밖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이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돼서 저에게선 정말 생명이 충만한 그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하였어요. 주님이 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쉼이 있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연인의 이 실존적인 그 모습의 그 안타까움은 우리 속에 불안이 있고 우리 존재가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인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러한 영혼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정말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이러한 모든 이러한 그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비천한 데도 처하고 부요한 데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그 뭡니까? 내게 주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 상속자가 됐습니다. 같이 그 유산을 같이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러한 유산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또 축복이 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생명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그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어떻게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러한 그 주님의 그 비밀 생명 그 충만함 속에 주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으시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좋은 것을 얻으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또 남은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